시편 말씀, 제가 전도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에는 잠언으로 제가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5권의 모세 이 시가서 가운데 맨 뒤에 있는 아가서가 남았고요.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하고 나면은 아가서만 남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은 제가 2019년, 2020년도에 새벽 기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4년, 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네요. 우리가 시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시편이라는 것은 이 시가서 중에서도 제일 기초가 되고 한마디로 시입니다. 시. 여러분 시가 뭡니까?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서 책을 좀 보다가 눈을 뜨고 세수를 하였다. 학교에 갔다. 선생님을 만났다. 이건 시가 안 되죠. 이거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는 좋은 문장이 될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내가 한 일을 말해주니까. 근데 시는 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육하 원칙을 따라서 당신 어제 뭐 했습니까? 당신 알리바이는 뭡니까? 물어보면 경찰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죠. 제가 어제 집에 있었는데요.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다시 몇 시에 집에 와서 잤습니다.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승칠 스님이라는 스님이 마지막에 했던 인생의 말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경찰이 어제 당신 뭐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경찰서 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이러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하겠죠. 시라는 것은 그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특별히 이 시편의 시들은요, 이 함축된 시들이 몇 년을 흘러왔냐 하면 모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3,500년, 그리고 시편에 제일 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을 기준으로 하면요 3,000년의 시입니다. 3,000년 전에. 그럼 우리가 성경책을 흔하게 보니까 이게 조선시대 역사보다 좀 오래된 건가? 조선, 고려, 구조선 그 기록으로부터도 훨씬 이전에. 그럼 우리나라 문헌 중에는 3,000년 전의 문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3,000년 전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은 세계 4대 문명, 그 중국을 또 자꾸 빼려고 하면 세계 3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의 기록들이 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문명들보다 좀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가진 나라들은 중국 건 빼자, 우리끼리 3대 문명을 만들자, 그런 흐름이 요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무려 시편은 3,000년 혹은 3,5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고 또 암송하는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 상황 좀 앞으로 거슬러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언가들이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지켜져 가고 있고 길이 보이고 또 새로운 시대도 아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는, 6.25 때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그저 도망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알고 나면요, 특히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통에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 다윗의 고통을 알고 나면 우리가 겪는 고통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시편의 역사는 역사에 담긴 한 사람의 인생들이 담겨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요, 다르게 말하면 3,000년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아들이 배신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많았지만 아들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창 들고 군대를 끌고 찾아온 인생은 없었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꽤 높은 자리에 가야 가능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마을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겪을 수 있는 아픔인데, 다윗은 그 일을 겪습니다. 다윗이 이거 어떻게 겪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내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는 많은 눈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시인의 눈으로
다윗의 눈으로 시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윗을 웬만큼 알죠. 다윗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었지 형들이 많았어. 형들이 7명이나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신 분들은 맛있는 거 하나 상위에 올라오면 자기 게 있습니까? 열심히 뛰어가서 잡아야 하나 먹죠. 그죠? 그렇게 그런 인생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8명 중에서도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형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윗은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 상하서의 역대서에 다윗의 조카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누나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대단했겠죠.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다윗이 어릴 때 보면요. 형들도 다윗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막내들 인정받기 힘들죠. 네가 뭘 안다고. 아버지 양이나 잘 치고 너 또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잘못한 거 이럴 거지. 이 다윗은 아마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쫓겨납니다. 부끄럽게.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 왕이란 인간이 집안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배반을 하나? 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온 세상의 말들이 다 나오죠.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왜 다윗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다윗을 좀 알지,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좀 들었지라고 하지만요, 다윗의 사건들은 잘 알지요. 그렇지, 다윗이 쫓겨나기도 하고 배반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신방했던 가정 중에 그분은 6월 25일이 되면 항상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대요. 본인이 6.25가 나던 날 황해도에서 동생을 업고 피난을 왔는데 서울에 미아리 고개가 보였대요. 미아리 고개가 보이는데 자기는 8살, 엎혀있는 동생은 2살인데 그때야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제 막혔겠죠. 이 동생은 네가 업고 가라. 8살짜리가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자꾸 동생이 뒤로 처지더래요. 자기도 힘이 없는데 8살 꼬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오빠가 보고는 막내가 이상하다 하니까 죽은 거야. 총탄이 스쳐갔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6.25라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죠. 이제 이분이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으셨을 텐데, 그래서 자기는 6.25라는 달력의 글자만 봐도 차라리 6월달 달력은 찢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6월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나니까. 누군가 아이고 아픔이 많겠네요. 근데 그분의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엎혀있던 동생이 죽어서 그렇게 떠나간 아픔을.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도 우리가 다윗을 좀 알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소그룹 세미나 하면서 그분이 감정 카드라는 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혹은 지난 날들을 나누는 의미를 가졌는데, 여러분 감정을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내가 책 읽어봤잖아, 내가 다윗 잘 알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잘 모르는데 어디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시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이런 시를 읽어보면, 예를 들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아들한테서 도망갈 때 지은 시란 말입니다. 울었겠죠. 그런데 밖으로 울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었겠죠. 왕이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그 반란 주동자가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왕이 질질 짜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울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는 것이 다윗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한 사람의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윗은 또 10년 동안 쫓겨갔거든요. 10년 동안. 여러분 잠깐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한 나라의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다윗이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시편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마음으로 혹은 시인의 마음으로 시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하나는요, 시편에서, 시편 전체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시편에 예수님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 예수님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시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시편을 잘하고 계신 것을 어딜 보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복음서 곳곳에서 시편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고통을 본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알고 있구나.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시편 한 구절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렇게 암송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편을 본다는 것은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인간을 보는 관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서 인간을 보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보는 마음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1절이 그 얘기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저는 복이 별로 없어서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복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시편 1편은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편에 단수로 쓰여진 말이 있고 복수로 쓰여진 말이 있습니다. 복수로 쓰여진 말이 많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나 하라는 거죠. 그럼 때로 예수 믿다 보면은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나 하나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대신에 뒤에 있는 말들 보십시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세상에는 시편의 시작은요, 너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시편 1편 5절에 가보면 의인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처럼 그 외로운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인간 이해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말일까? 자, 창세기에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띄워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요.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미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다뤘지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맡긴단 말입니다. 맡긴다는 게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맡아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맡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큰 권세를 맡을 수도 있거든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맡기는 게 복인데, 그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잘하나 한번 보자, 1년만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요즘 회사 들어가면은 뭐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뭐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1년 잘 해보면 내가 이제 너한테 제대로 된 자리를 맡겨줄게. 그때까지는 월급도 얼마 안 줘요. 잘하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만들자마자, 창세기 1장은 지금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만들자마자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땅이 몇만 평이 있고 우리 재산이 뭐 수십억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 아래 다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편이 인간을 보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자, 그래서 시편을 잘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의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제가 오늘은 표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시편 자체가요, 전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1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설명을 오늘 드리지 않을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권, 모세오경이. 시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에 언제든지 제가 띄워드리면 되니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의 1권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작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의 2권은 뭘까? 출애굽기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의 포로가 된 자들이었는데, 종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세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의 제2권이고요. 시편의 제3권은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출애굽기의 약속들에 가보면은 레위기로 이어진 약속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너희가 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는 방법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 제3권. 시편 4권은요, 민수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쁨도 있고 분노도 하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희로애락이 바로 시편 4권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5편은요,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오경이 마무리되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5권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창조와 감사와 인도하심과 그런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시편은 차례대로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노래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50편까지가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은 모세오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아리로 찬양하는 것이다. 메아리가 뭡니까? 내가 반대쪽 산에 야호 하고 지르면은 반대쪽 산에서 대답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응답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관, 시편의 인간관이 닮아 있다고 했죠. 잘 보면요,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시편에서 사람을 보는 것, 예수님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엄마들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 저도 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말에 동참해야죠. 그래, 너도 해. 그런데 그래서 그걸 해서 부모들은,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네가 뭔가를 좀 해서 네 인생을 증명해야 된다. 여기서 자유로운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뭐 운동을 하는 아이건 어쨌든 부모는 얘야, 네가 이걸 열심히 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특별한 메달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일본이 다 남녀 다 세계 1등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이기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방학을 맞아 태능 스케이트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군대에서 딱 한 번 신어보고 두 번째 신어봤는데 딱 섰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일단 저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체 갈까? 사람들이 막 쌩쌩 지나가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우스울까? 저 아저씨가 저 왜 저러나, 저를 스케이트를 타고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동계올림픽에서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넘어졌을까? 몇 번을 넘어져야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요, 2010년에 밴쿠버에서 금메달 따기 직전에 트리플 러프라는 걸 연습했는데 보기 좋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기 직전까지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메달 따는 그 본 프로그램에서는 멋지게 돌았거든요.
몇 번을 넘어졌을까? 뭐 몇천 번, 몇만 번이었겠죠. 그래서 인생의 관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관점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실패하지 말고 너의 우수함을 네가 잘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입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근본적인 사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걸 세상으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여자네 집에 찾아가면 여자의 신부 될 사람의 엄마나 아버지는 묻는 게 있죠. 그래, 자네 신혼집은 어떻게 구할 건가 묻죠. 네가 어떻게 할지를 좀 증명해 봐라고 하죠. 아, 예, 제가 그래도 전세 자금이라도 좀 모아놨습니다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전세금이 비싼데 그래, 자네 참 수고했네. 아, 제가 월세 내고 살겠습니다 하면 아마 부모님이 좀 마음이 무겁겠죠. 이 세상에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월급 받아서 월세 내서 살면 얼마나 힘들까 증명하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은 그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한테 이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요, 세상이 정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 줬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을게요. 날도 추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상은 그걸 자꾸 증명하라고, 남들보다 좀 좋은 걸 내놓으라고, 네 가치를 증명하라고 그래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받으면 좋죠. 저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그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고 대신에 복을 받은 사람의 태도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혜를 짜내야죠. 나한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야지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갖고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서 더 분명히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하는 복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산상수훈의 복은요, 지금 말로 하면 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꾸면 벌입니다. 벌. 피해자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시편의 인간관과 예수님의 인간관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을 보면 됩니다. 자, 1절, 2절은 우리가 아니까요. 3절로 가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부터 천천히 보십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일단 5절까지만 볼게요. 뒤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복에 관한 말씀이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뭘 좀 줘야지. 내가 뭘 좀 많이 가져가야지. 그게 복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신 복을 한번 잘 보세요. 다 이상한 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무슨 복이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럼 이 시대에 온유한 자가 대우받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디 가서도 너무 온유하면 대우받지 못해요. 강해야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박해받는 자, 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피해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 예수님이 말하는 산상수훈하고 정반대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시골 의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에 의사들이 있을까요? 잘 없지요. 시골 교회 의사들이 의사가 하면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들이 한 7, 80명 앉아 계신데 다 환자 아닙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심장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매주 나오는 의사가 있으면 이분은 아마 매일 진료해야 될 거예요. 매주. 물론 돈 받기 힘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골 교회에 혹은 작은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가기 힘듭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 그런데 이 시골 의사라는 사람이 경상남도 밀양에서, 밀양 읍내가 아니라 밀양 시내가 아니라 밀양의 한 면 소재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면 소재에서 빠져버리면 이제 그 면에는 병원이 없어요. 의원 하나만 딱 있어요. 내과 의원 하나. 주로 이제 감기 환자 돌보고 어르신들 돌보는 일인데, 이분 아내는 치과 의사인데 그분도 면 소재에서 치과를 해요. 망하기 딱 좋죠.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망하기 딱 좋다고. 그런데 이분이 다 큰 도시로만 가면, 자기가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는데 부산에는 의사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공중보건을 했던 밀양에서 의사가 제일 없는 동네를 찾아보니까 그 동네를 찾은 거예요. 아, 여기 있어야 되겠다. 여기 의사가 필요하겠다. 시내까지 나가는 거리가 오래된. 그리고 그분이 시골 교회를 나가요. 시골 교회지만 좀 커요. 면 소재지에 있는 2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는데 안 온대요. 시골인데. 그 교회는 재정은 제법 넉넉한 교회, 250명이나 교인이 되니까, 아니 사례를 좀 웬만큼 준다고 해도 안 오니까, 의사 선생이니까 그래도 악보를 볼 줄 알지 않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휘자를 시키더래요. 자기는 평생 안 해본 지휘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시골 의사 유튜브라는 유튜브도 하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와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또 다른 시골 교회를 보면서, 특히 시골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시골에 무슨 학원이 있겠습니까? 겨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 너무 늦어지는 거죠. 멀리까지 항상 목사님 사모님이 태우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한 목사님을 통해서 사례들을 받았어요. 여기는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장판을 열어보니까 밑에가 곰팡이가 다 폈더라. 그럼 저 집은 곰팡이 없애주는 거 해야 되겠다. 저 집은 목사님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이 제대로 없으니까 공부방 하나 제대로 꾸며주자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마태복음 5장이 계속 읽고 싶더래요. 의사하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분들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분들 곁에 있는 자기도 복이라는 걸. 여러분, 의사들은 웬만한 교회 나가도 다 대접받죠. 저분 의사 선생님이래. 그런데 그렇게 대접 안 받을 때를 찾은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을 칭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가 목회하기가 왜 어려울까? 산상수훈처럼 제가 사람들을 보면 제가 목회하기가 편하죠. 근데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사람인데. 그러면 목사가 산상수훈의 복을 복이라고 믿지 못하면 교인들 중에 그럴 수 있을까요? 더 어렵죠. 그럼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상수훈에 이게 복이 맞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정양교회 이제 8년 차가 됐는데요,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저도 사람이니까 교회에 잘난 사람도 있어야죠. 여러분, 부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부자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돈 많으니까 돈만 믿고 살아라.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부자들에게 찾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이 목사가 뭐 좀 도움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나, 시편이 말하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면 특별히 목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목사들도 이 복을 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역사가 어려운 시절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밥을 굶었으니까, 옷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특히 초창기에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들이 구호품을 엄청 많이 보냈어요.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냈어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맡겼겠습니까? 목사들한테 맡겼죠. 제일 믿을만 했으니까. 그리고 시골에 지식인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많이 나눠주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잘 사는 것만 복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까? 그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못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복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만 에이 이건 성경에 있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날마다 애통하면 할 거야? 난 즐겁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애통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유치한 예를 들었잖아요. 야, 또 점심에 된장찌개 먹기 싫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집에 가서 맛있는 지난 설에 남은 맛있는 음식이 집에 있는데 내가 왜 이 맛없는 걸 먹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시편을 보는 동안에 제가 150편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만 할까도 생각해 봤고요. 73편이거든요. 혹은 시편 1, 2, 3, 4, 5권 중에 대표적인 시편들을 해볼까? 혹은 우리가 제일 잘 안 다루는 시편을 해볼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은 1편으로 하자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은 자꾸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에이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거꾸로 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자들을 복되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복을 제일 먼저 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좀 지닌 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내가 먼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 나가보면요, 시편은 대단히 감정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 연봉 많이 받는 게 좋아. 그거는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연봉 많이 받으면 좋지.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는 거야. 이건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이 시편 읽을 때마다 편안해, 마음이 즐거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라야 됩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정말 내가 이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대단히 감정적인 책입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하나 올렸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주일에도 가끔씩 시편 내용을 언급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용어를 쓰고 시편을 설교하는데 여러분 수요일 예배 안 나올 겁니까? 라는 얘기도 들을 겁니다. 도대체 수요 예배는 몇 명만 나와도 된다고 누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보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1편은 특히 1절은요, 당당하게 한번 싸워보자 하는 감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시인은 다윗은 나는 악인인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건 다윗이 오래전부터 골리앗하고 싸울 때부터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네가 등치가 좀 크다고, 너희 나라에 군사가 좀 많다고, 네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데 난 네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랑 당당하게 싸울 거야. 이런 마음이 바로 시편 1편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 나는 가지 않아도 돼. 나는 너희 죄인들이 있는 곳에 서지 않을 거야.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2절로 가봅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여러분 1절에 나온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거 세상으로 말하면요 대부분 성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자리에 높은 데 올라가기까지는요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그런 자리에 가느니 차라리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차라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밤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어딘가 가서 이익을 얻을 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가는 게 맞지만 아니야. 거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 거야. 그럼 그래서 신앙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만 단수로 해놓는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전혀 외로움이 없습니다.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외로워야죠. 말씀 따라 살려가면 외로워야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칸 더 나갑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것을 믿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라 찾아가는 나의 인생길이 마지막에는 형통한 길인 줄 나는 그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다. 이것이 3절까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이 이제 다윗이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결론도 내가 알고 있거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연결이 4절입니다. 4절 가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방금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 뭐라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악인들의 결론도 알고 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다 말리고 나서 이제 쭉정이하고 쌀이 들어있는 나달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바람을 날려야 됩니다. 풍로를 사용하든지. 여자분들은 주로 켜질을 하잖아요. 켜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하시던 거. 이 왕겨로 촘촘하게 짠 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런 거 잘 만드셨는데 외할머니용은 좀 자그마하게 만드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체격이 작으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죽쟁이하고 쌀이 들어있는 나달하고 같이 넣고 이렇게 휘휘 날립니다. 저도 따라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외할머니 하는 거 보니까 제법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서 겨는 날아가고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들만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날아간 것들 한 군데 모여요. 바람이 날리지만 날아가서 한 군데 모이면 나중에 그 죽정이들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불 뗄 때 처음 불 뗄 때 불쏘시개를 사용해요. 잘 타거든요. 다윗도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을 보시면서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이 통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 그 길에도 서지. 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의인들. 시작은 복 있는 사람 혼자 했죠. 외롭게 홀로 갔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고 있을 때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을 저 골리앗을 저 블레셋 장수를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다윗이 조그만 애기예요. 야, 네가 갈 수 있겠냐?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투구를 벗어서 주는데 사울도 체격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주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철없는 아이가 오늘 저 골리앗 앞에 죽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할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다윗의 결론 6절 같이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몇 살 때까지 목회를 할지, 정향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은 인생이야. 저도 사람이니까 계산해보죠. 우리 교회는 언제쯤 한 100명쯤 모일까? 그런 계산들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모든 마음을 두면 목회가 잘 안 되죠. 그럼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 목회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요,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논리가 철저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계산 빠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몇 명 죽이고서라도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뭘 믿는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악인들은 4절 말씀처럼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무슨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인생들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악인들이 좋아 보인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나도 결국 악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석학이다. 좀 고상한 얘기 같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영혼, 신경정신과나 요즘 정신의학과 이런 병원들이 있지만요, 영혼정신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영혼 전문의. 우리 영혼을 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이 바로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의 또 다른 별명을 이 칼빈은요, 시편은 영혼의 해석학이다. 칼빈의 인생이 평생 도망 다니는 거였거든요. 교황이 싫어했고요, 왕들이 싫어했고, 프랑스 사람들이 싫어해서 스위스로 도망갔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네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너 왜 우리 그렇게 힘들게 하냐. 칼빈이 자꾸 이 교회 질서 속에 7일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너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3일간 금식. 예를 들면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 세례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면 너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마. 1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 그런 걸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도 쫓겨났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평생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칼빈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시편은 내 영혼의 해석학이다. 혹은 내 영혼의 해부학이다. 시편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춰보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다 드러나더라. 여러분, 이번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일마다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은 병원 가면 사진 찍으면 되죠. 우리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25년 몇 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하는 계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 시편의 이 말씀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의 악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나님,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인들의 모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의인의 길에 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또 많은 시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던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며, 하나님, 시편은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로,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산상수훈의 복은 잊어버리고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2월에 또 다가오는 봄에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의인들의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